빌라델비아가 똑같은 그거예요. 같은 말이야. 네.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요셉이랑 같은. 그렇죠. 물론.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네. 네. 그죠?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질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아, 맞다.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 하나님 제일 네, 힘들어하는 가장 거? 어려워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어떤 남자가 난파를 당해서 혼자 그 무인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네. 기도를 열심히 했어. 네.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요 그렇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섬하고 육지하고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세요. 그렇지. 야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하나님도 어려운 게 있으시구나. 다른 소원은 없니? 그랬더니 네. 제가 원하는 것은 여자가 왜 그렇게 자주 우는지, 여자가 삐졌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알아서 해야 할 때 도대체 뭘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여자의 심리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뭐라 그랬을까? 야 다리를 4차선으로 놔줄까 8차선으로 놔줄까.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4차선으로 쫙. 진짜.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0강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빌라델피아는 오늘날 필라델피아. 그래요? 야, 역시 맞았네.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역시 근데 선생님 말씀으로 확답을 받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전개 못 믿어.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필 하면은 뭐냐 하면 사랑하다는 거예요. 필레오. 그렇죠. 필레오. 뭐야? 델피아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친구. 네. 좋네. 네. 그 필라델피아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구나. 좋은 이름이죠.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네. 먼저 한번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는가? 네. 우리 모범생 정규부터 읽어주세요. 예스. 어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예. 있어요. 전 좀 작지만 있습니다. 전 커요. 나 되게 작아. 자, 목회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에요. 네. 사람을 돌보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에요. 이게 저도 그동안 목회를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는데 냉정하게 제 자신의 목회를 반성해봐요. 실패해요.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상고해봤어요. 네. 도대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자연히 부목사님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을 이게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 재능, 성품만 보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 재능, 성품. 사랑. 맞아요. 사랑.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는 보지를 않았어요. 성품함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게요. 쭉 지나쳐 보면은 있잖아요. 학벌이 좀 떨어져도 네. 뭐 능력, 재능 떨어져도 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예. 저 많이 도와줬고 예. 많은 성과를 냈고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네. 아니요 금방 드러났어요. 맞아. 그렇죠. 현명하고 똑똑하고 유능하더라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려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예. 사랑이 없으면은 네. 천사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얘기했죠. 네. 그죠? 예. 하여간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베푸는 마음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피셔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대해서 단점, 결점, 약점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세요. 네. 근데 그 처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지적을 들여다보면은 무슨 대단하고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너는 지금 저기 이단 척결하는 데는 앞장섰지만, 따뜻한 마음을 그러면서 잊어버렸다. 맞아요. 그죠? 네네. 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냐 그러면 너는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데 냉정하게 그러한 것들을 척결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물통 얘기해 줬죠. 예, 나무로 만든 물통. 네. 판자를 엮어서 하는데 그 물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판자 중에 하나가 짧아버리면 물이 아무리 커도 고기밖에는 못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전체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베푸는 마음이 있는지 여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뭐냐 그러면 남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마음가짐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능히 이기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한다. 가장 큰 능력.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히 그 잠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과 언제나 동일시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번영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가 요즘 가장 등한히 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일에 일에서는 기승을 부려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시작했던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굉장히 파워가 세요. 근데 그건 뭐냐면 거기서 특징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그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도 교회가 가부장적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정죄하고 그런 일들에 힘쓰니까,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호세아서에서도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님의 모성이라는 그 제목의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원래 제목이 하나님 어머니였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제목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오해 살만하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둘 다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능히 이기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일곱 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네. 예수님의 지적이나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이야. 두 교회의 공통점을 눈여겨봐야 돼요. 왜 지적을 받지 않았는가? 네. 사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은 작다고 하였어요. 네. 능력이 작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지위나 재산이나 규모나 변변치 못했다는 그런 뜻이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네.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어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는데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란 도대체 뭘까? 네. 자, 흔히 당시 모든 교회들이 로마 당국의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사대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네. 핍박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핍박받은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핍박이 별로 없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예. 왜 빌라델피아 교회나 사대 교회에서 그 별 어려움이 로마 당국에 핍박이 없었느냐 하면은 부자 도시예요. 네. 사대는 금광이 나고 그죠? 네. 염색하고. 네. 그런데 그때는 도시국가의 성격이 강했어요. 네. 그러면은 가난한 교회라든가 뭐 그런 데는 네. 가난한 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네. 로마에서 무슨 재난이 나오면 재정 지원을 해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로마 당국의 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아부를 해. 네. 그래서 황제 숭배 성전 신전을 짓는다든가 네. 또 그다음에 조건으로 이렇게 도와줄 때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데 네. 사대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잘 사니까. 뭐 별 필요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치권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황제 숭배가 없어지면은 자연히 그냥 너나 나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로마의 정책은 각 이방 민족들을 정복했더라도 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네. 그냥 내버려 뒀어요. 터치를 안 한 거네. 네. 그래서 유대교도 내버려 뒀어요. 네. 유대교도.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이 한 편이 되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유독 기독교만은. 네. 자,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뭘까요? 가르침과 구제예요. 아. 그러니까 구제가 그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처음 시작부터. 네. 처음에는 사도들이 두 가지를 다 전담했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구제 일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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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에서도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의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한 내용이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무슨 얘기했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첫째 약한 사람들을 돕고 네. 봐요. 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네. 네. 이게 고별 설교예요. 예. 뭐 신앙을 잘 지켜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로마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을 준 도시이기 때문에 네. 시작부터 로마 황제 숭배가 있어서 그 핍박이 있었죠. 네. 네. 그런데 하여간 그 에베소 교인한테 하는 얘기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거라.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부유한 가운데 했으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중에도 약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기에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설립 처음부터 네. 모든 헌금의 50%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는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어요. 빌라델피아는 곧 필라델피아를 얘기해요. 네. 필라델포스에서 파생된 명칭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다. 진짜.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형제를 돕는 그 이름에 정말 걸맞는 교회예요. 네. 네. 근데 서문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 네. 돈이 많아야 돕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부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마음이 부유해야 사람을 도와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가난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갑질이 나요. 네. 갑질이 나요. 그 경제가 나쁠 때 있죠. 네. 경제가 나쁠 때 오히려 그 기부금 액수가 높아져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통계적으로. 네네. 그리고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쪽에서 나온 액수가 더 많아요. 맞아요. 세상에. 야, 이거 완전 우리나라도 빌라델피아네. 마찬가지예요. 네.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남들을 기쁨으로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실패는 네.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에서 일어났어요. 진짜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남을 돕겠다는 일은 절대로 실패 안 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어려운 일은 있을지 몰라도 그 어려움도 쉽게 극복하고 예. 나중에 결과들이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시험을 받느냐?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네. 지적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인색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인색한지 그 이유들을 자주 얘기해요. 네. 네.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 이유가 아무리 이해할 만한 타당한 것이라도 바로 그 인색함과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그 마음 때문에 시험에 쉽게 걸려들어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사기 유형들 보잖아요. 네. 똑같아. 네. 다시 말해서 은행 이자가 2%인데 저기 20%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혹하죠.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일어나지도 않는 그게 다 욕심 때문이에요. 맞아. 예. 마지막 심판 때는 굉장히 심각해요. 마지막이니까. 그때 뭐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예.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Great Divorce라는 책인데 네.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천국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요. 예. 천국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요. 네네. 그래야 천국 문이지. 네. 그래서 지옥에서 늘 사람들이 와요. 셔틀버스를 타고. 언제든지 와요. 언제든지. 예.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예외는 0.01% 안 돼. 그 천국에 남는 사람들은. 예. 다시 지옥으로 다 되돌아가요. 버스 타고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처음에 재밌다. 천국에 딱 들어왔을 때는 예. 야, 천국이 정말 좋구나 이래요. 그 무대 소설이니까 무대를 설정했는데 지옥은 어두침침하고 맨날 비 오고 습하고 껌껌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예. 네. 근데 천국은 정말 5월의 꽃동산 같아요.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공의하는 말이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다시 지옥으로 간다. 전부 왜 다. 그럴까? 왜?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드리는 말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살리는 마음이 가장 큰 능력이야. 네. 네. 웃기고 있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살아남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네? 알았어요? 전부 다. 거기에 나오는 다 유명한 얘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예. 지옥에서 네. 살았어요. 그 천국에 왔어요. 거기서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설교로 떼돈을 벌고 사람들은 모았거든요. 예. 네. 막 얘기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별로 안 들어.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내가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막 그래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천국에서는 나 안 살아. 그리고 천국, 지옥. 끝까지 고집 부리신다. 아니 그 목사, 야,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교훈이 있다. 나는 어릴 때 가난했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 네. 그래서 지금 인색하다. 만약 베풀어야만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셔요. 예. 체스터톤의 정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체스터톤은 천재예요. 그 앞에 장장 50페이지에 관해서 50페이지 동안 미치광이에 대해서 써요. 그게 지루해. 네.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 생각에 필이 꽂혀 있는 사람은 다 미치광이다 이거야. 네. 그게 이론이든 하여간 사상이든 뭐든 학문이든. 네. 예.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신다고. 이제 열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남을 돕고 베풀 때 문이 항상 열린다는 뜻이에요. 네. 항상 열린다는 거예요. 예. 빌라델피아는 유명한 포도산지로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소아시아의 여러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예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예요. 네.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결들어서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을 가진 문화가 융성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다윗의 열쇠가 들려져 있는데 왜 다윗의 열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기록을 반영한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은 다 생소한 것이야. 그렇죠. 그러나 초대교인들한테는 생소한 게 아니에요. 네. 이미 다니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다 그 묵시문화 네. 거기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시문학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묵시문학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었어요. 네. 힘드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도 무슨 희한한 게 거구나. 그래갖고 이단 교주들은 지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다윗의 열쇠 하면 알고 있어. 예. 그 내용을 우리도 알아야지 네.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죠. 네. 네.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맡아서 다윗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를 행하는 것으로 유래해요. 예. 엘리야김한테 네. 다윗의 열쇠를 줘서 걔가 이제 그 창고를 관리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안 곧 하나님의 왕국 어느 문이든지 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의인에게는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악인에게는 지옥문을 여시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결정은 누구도 번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 빌라델피아의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대하고 멸시하였어요. 예. 그 얘기에 익숙한 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때, 오,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열린 문이라는 이미지를 쓰신 것은 교통의 여지였던 빌라델피아는 사통팔달하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들이 다 있죠. 예. 그 당시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 문이 닫히면 못 들어오고, 네. 열면은 나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익숙한 거예요. 아, 저 성문이 닫히면 내가 못 들어가지, 이런 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문들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죠? 네. 네. 그 문들의 개폐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네. 예. 예.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품을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네. 가장 큰 계명인지라.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령이 이 두 개념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네. 네. 예. 법률을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불편 없이 각자 공동 선을 위해서 그쵸. 하는 거죠. 공평하게. 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두 기둥이 굳건하면은 내 앞에 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요. 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은 네. 네. 사업을 하든 가수를 하든 연예인을 하든 몽땅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안 하고 이웃 사랑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원인은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기복신앙은 뭐냐 그러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해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복을 많이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네.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고는 있지만 네.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그거예요. 현세적인 복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기복신앙을 다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해요. 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건 갑돌이야. 네. 근데 옆집 도련님이 부자거든. 아이고. 그런데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고. 갑돌이를 버리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에이, 돈 보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별로 하나님은 그냥 무서울 뿐이에요. 네. 그 마음 없이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니까 하나님 사랑도 꽝인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끝도 없이 니들이 마당만 밟았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잘 안 하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죠? 유대교회에서 11조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성전을 위한 11조. 네. 예, 이것을 통해서 레위인과 그 다음에 성전 관리를 써요. 네. 또 하나 3년에 한 번 11조를 하는데 그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예요.
생명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서로예요. 서로. 네. 성경에 서로라는 그걸 찾아봤는데 끝도 없어. 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지체가 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돌봐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답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나누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겸손하라. 그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서로를 향한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어렵더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모든 성공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악스럽게 욕심부려서 모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3, 4대를 가지 못해요. 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대박나는 음식점들 네. 보면은 그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그죠? 왜요?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네. 그리고 퍼줘.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다. 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있잖아요.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거예요. 네. 두 기둥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기둥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세상에서는 이웃사랑이라도 하면은 형통한 거예요. 네.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성전에서 안 쫓겨난다 그 소리예요. 네. 솔로몬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에도 성전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잘 들으셔야 돼. 네. 이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진짜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네. 성전 맨 앞에 세운 큰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근데 그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 능력은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어느 건물이나 큰 건물은 설립자 명단이 꼭 들어가. 그렇죠. 어디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도 솔로몬의 이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맞아, 괜찮아. 그런데 그 어려운 여자들 때문에. 다시 그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앞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끝도 없이 죽였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름이 되어야 해요. 내가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아니죠. 그죠? 내 현재 모습이. 근데 실패의 원인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내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름 잘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목회가 실패한 이유, 그 사랑이 부족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는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기묘한 두 기둥이에요. 또한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이기는데도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기둥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인생 앞길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바라느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살리거라. 내 오면서 사업 아이템 하나 구했어요. 라디오를. 어떤 대학생들이 네.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지 많죠.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렇게 리어커 같은 거 네네. 보면 다 낡고 했죠. 네. 거기다가 기업 광고를 붙이고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찾아가서 얼마나 이미지가 좋으냐. 그죠? 설득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주고 그 광고비 생긴 것도 나눠줘요. 우리나라에 리어카라든가 손수레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예. 저하고 사업합시다. 아, 그거를 지금 선생님 생각하신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하고 그래서 이제 있다니까. 학생들이 했지만 네. 그거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생각. 그리고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각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미 그 광고를 따내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감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약속해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이것이 두 기둥이 되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네. 네. 양들에게는 누구나 다 누구 표시인지 낙인이 찍혀 있어요. 네. 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고 이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고, 네. 보아스와 야긴이 예루살렘 성전에 새겨진 것처럼 모든 삶에서 자신의 심령에 야긴과 보아스가 각인되기를 바라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 예. 예수님의 새 이름이 도대체 뭘까?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님도 예수님의 새 새 이름이 이름. 생긴데 그게 뭘까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 네. 이기는 사람은 알 수 있죠. 네. 이겨야 수 있구나. 이기는 사람은 알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이 네. 개명하신 줄 몰랐네. 진짜. 개명을 지금 준비 중이신 준비 거죠? 중이지. 준비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죠? 네. 어쩌면은 이기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만이 그 표시를 갖게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겠어.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와. 불쌍히 여기는 네. 이웃 사람. 근데 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꾸 훈련하고 그 남편이 꼴 보기 싫어. 그거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돼. 예.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꾸 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지금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즉각 기도를 해요. 그래서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에게 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네. 네. 그 분을 품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사탄이 반드시 개입해갖고 그걸 확대시켜 버린다고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뭐야. 꼬박 하룻밤 내내 이렇게 했다가는 그 다음날 왼수가 돼버리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 사람 상대방은 다 잊어먹고 있는데 제가 왜?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진짜. 심플하게 네. 그죠? 네. 보아스와 야긴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생명의 다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친구 좀 심플한 편인데.
아, 오늘따라 요한 형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네요, 진짜. 야, 네가 더 불쌍해. 예. 불쌍한 마음을 계속 이렇게. 그래도 날 이웃으로 생각하나 보네요. 예, 그럼요. 예, 형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 근데 그 기둥이라는 표현이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냥 기둥, 여기다 왜 만들어놨어? 이거 막 잘 보이지도 않고 불편하게. 근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게 없으면 진짜 무너질 정도의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근데 그 기둥이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기둥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내가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야. 아예 기둥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막.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못 봤어요, 사실. 기둥이 약해. 저는 진짜 오늘 딱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들을 항상 알면서도 놓치고 있구나. 그럼요. 나부터가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거를 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맞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언급되지 않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1번 서머나 교회, 2번 두아디라 교회, 3번 고린도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학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